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오랜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는 옆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멋쩍은 웃음이 지어지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중심 주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우리 생각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갈망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 동요해서 이제 막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나도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도 높은 위치에 갈 수 있겠구나. 정말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는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막 일어날 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복,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누리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복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말해보세요. 답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나의 관점,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 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결론을 냈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죠. 무엇을 가졌는가, 얼마를 가졌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복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내 자녀가 잘 살고 내가 많이 소유를 하고 어떤 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면 우리는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정말 큰 복을 받으셨네요. 이야기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기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나의 현실, 나의 소유,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볼 텐데 말씀을 짧게 읽고 보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읽어갈 텐데 불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쭉 같이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많은 것을 가져야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함의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무엇을 포함하는 내용이냐면 진짜 우리 부의 가난함도 포함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사는 힘들고 궁핍한 자를 포함하여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낙담한 자,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모든 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부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가난함의 의미예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어떤 가난함입니까? 부의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이죠.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여유 있든지 정말 궁핍하든지 낙담했든지 정말 자신감이 넘치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주장한다면 진짜 내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부자의 청년 이야기, 너무나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의 내용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청년이 많은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였고 내가 살아갈 방법들을 다 연금까지 계획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 생명까지도 가져가시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가난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난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난함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주님, 내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영적인 가난함에 있는 너희들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은 이때 바로 신앙의 역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것을 의지하며 수많은 실패 가운데 넘어지고 낙담하지만 내가 이미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을 깨달은다면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역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너무나 익히 하는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의 가난함에도 빠져 있고 넘어져서 낙담해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설적인 복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난함이 그냥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난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는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 줄임은 단순한 굶주림을 뛰어넘은 것을 넘어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인생은, 삶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발생하죠. 왜 하나님을 향해 굶주린 인생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굶주려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밥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모두 다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굶주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반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슬럼프를 빠졌다. 내가 오늘 지금 믿음이 밑바닥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가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큰 찬양팀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너무나 어렵게 살아서 저도 어려웠는데 쌀도 주고 옷도 주고 막 이것저것 주면서 이 청년을 잘 케어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디 갈 때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 청년과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청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나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만나서 제가 설득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저한테 관계로만 사역했지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 당시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관계만을 위해서 힘썼고, 이 관계를 통하여서 사역의 풍성함을 맛봤고, 사역의 풍성함이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저를 깨우치게 만들었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전도사였는데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딱 실패하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따라만 다녀.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청년과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눔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랑도 필요하고 기쁨도 필요하고 교제와 나눔 다 필요한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관계 안에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이 중심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체험받는 거예요. 줄임이 아니라 체험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갈급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굶주려 있어요. 무엇으로 굶주려 있냐면 말씀이 들려지길 원해요.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채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들은 성도에게, 어떤 이들은 자녀에게, 어떤 이들은 뜻하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그 말이 또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굶주림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아니라 굶주림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도를 하면서도 굶주림에 빠져요. 남자들 취미생활 많이 하죠. 저도 취미생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도 부족한 게 보여요. 이거 사면 저거 부족한 거 하고 저거 사면 부족한 거. 제 아내 따라서 가끔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가봅니다. 그러면 화장품이 수두룩 빽빽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바르는 것은 선크림, 로션, 스킨, 그나마 남자들 중에 많이 바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 뭐 바르세요? 정말 많이 바르시죠. 그거 바르고 발라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이 들어서 연약해 보이는데도 또 더 발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도 갈급해요. 그런데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굶주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굶주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2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최근에 일주일 안에 내가 울어봤다. 손들라고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제가 안 보이는 것까지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언제 울었냐면 내 가족이 아팠을 때, 내 가족이 힘들었을 때, 내 상황이 힘들었을 때 울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었던 적이 없어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냐면 고통스러울 때 울어요. 그때만 울어요. 얼굴은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가끔 읽는데, 근데 제 아내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말로 하면 T고요. 저희 아내는 완전 F거든요. 저는 잘 울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울음을 꾹 참고 정말 남자답게 안 울었어 하는 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닭이 울어도 울고 뭘 해도 웁니다. 남이 울어도 울고 비가 와도 울고 별걸 보면서 웁니다. 그런 울음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에서 언제 울었는지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웃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닦아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울었는지 기억 안 날 정도로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건 이런 겁니다. 그 눈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울라고 하면 슬픈 감정을 생각하면 울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 눈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울 수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과 현실을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 자녀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광교회에서도 몇 번 봤는데 남자 집사님들 중에 키가 이만하게 크시는 분들 있죠. 저보다 더 크신 분들도 있습니다. 몸도 크고 키도 크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봤어요. 오후 예배 때 그분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하고 막 정말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납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 걸까요? 기도하는 게 서러워서 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신 은혜 때문에 울어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는 거예요. 건장한 남자들도 저도 신앙 앞에서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역을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더라고요. 대강교회 처음 와서 코로나가 막 지나고 새벽기도 시작하고 새벽기도 딱 앉아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못 알아봐서 슬펐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또 몰라보겠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가지고 있는 눈물은 내 삶을 돌아보면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지금껏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 같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절한 죄인으로 깨닫고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격과 은혜와 기회를 얻은 삶을 사는 삶임을 안다면 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처럼 눈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눈물 흘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진짜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꿈꾼다면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온 열방을 바라본다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감사함에 또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눈물들이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것. 기도하면서
정말 굶주림 가운데 나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가난함과 굶주림과 눈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조건이라면 네 번째 받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인생이 취해야 할 어떤 적극적인 선택과 태도예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익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푸른 초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럴 때는 괜찮았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 사역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사역을 하고 내 시간을 쪼개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내가 내 일도 있는데 교회 일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시간들을 쪼개면서 가정의 어려움들도 발생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도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함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는데 용서와 사랑,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 우리의 헌신을 더 쏟아 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일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22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떤 상황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혹시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보상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선택하면 어려움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 신앙의 관증들을 설교 시간에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을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역설적인 말씀인데 너희가 믿음을 선택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2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패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넘어서 무엇이 기다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4가지 복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그리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 고난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지금에 다가오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째 부분인데 4가지의 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4가지의 화예요. 화. 첫 번째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복에서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부요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도 영적인 가난함과 동일해요. 어떤 부요함입니까?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영적인 가난함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였다면 반대로 영적인 부요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안 듣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들으십시오. 뭐냐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고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체 통으로 한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확한 대상을 지정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셨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여기에 가난한 사람, 여기에 실패한 사람, 저기에 연약한 사람, 여기에 부자, 여기에 명예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류를 따로따로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통으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갑자기 또 너희 부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영적인 가난함에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다시 영적인 부요함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그 시간과 어떤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는 어때요? 다시 부요함 쪽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다른 부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에도 취했다가 부요함에도 취했다가 굶주림에도 취했다가 정말 배부름에도 있다가 우리 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복과 화는 어떤 복으로 살아라, 이 화 있는 삶을 조심해라가 아니라 복과 화가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요함에도 있다고, 가난함에도 있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영적인 가난함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에 배부른 자,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배부른 인생은 주님으로, 배고픈 인생은 주님으로 채운 인생이에요. 갈급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배부른 인생은 어떤 거냐면 주님으로 채운 게 아니라 어떤 걸 채운 거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 제가 주일이 되면 특별히 뭘 하지 않아요. 설교를 하지 않고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그냥 주일 예배를 마치는 것만으로도 집에 가면 정말 배가 헛헛해요. 그래서 아내가 뭐 토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이렇게 사다 놓고 딱 준비해 놓은 걸 보면 계속 입에 가져다 넣습니다. 요즘에 아동부 우리 간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하준이는 절대 교회에서 안 먹고 집에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하준이 거 간식을 제가 거의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 되면 당연히 식사 끼니를 걸으면 안 되니까 저녁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정말 간식 먹을 때는 배부르게 한없이 먹다가 밥 먹을 때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맛이 별로 없다. 여러분, 외식하고 나이 지긋한 분들이 외식하고 딱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분이 그러면 정말 짜증나죠. 아, 좀 배가 허한데 김치 한 조각 짝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필요해요. 이 배부른 자는 어떤 상태이냐면 주님으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헛배가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눈물 흘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웃는 자는 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웃는 자는 화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웃는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를 우리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나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이에요. 나의 조건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취미는 뭐냐면 낚시입니다. 유일한 취미는 낚시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흔히 젊은 사람들이 개미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채워도 계속 채워요. 제가 이렇게 낚시 가방을 열면 쓸데없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떤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그 채움을 바라보면서 기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 인생에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내 스스로 발휘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하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은 나의 조건과 상황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결정 지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다니십시오. 저도 미안한 고백이지만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잘 믿지 않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맞춰봅니다.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네 가지 복이에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을 꿈꾸냐면 크고 풍성하고 정말 이 상황에 알맞는 그 복을 누구나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기왕이면 이것보다 일확천금을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유 있는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십자가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영적인 가난함에 들어가고 영적인 굶주림을 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눈물 흘리면서 세상의 악함을 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세중앙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내랑 제 아들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모습이 안타까워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10,0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여기저기 하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좀 늦은 시간 5시, 6시 돼서 아내랑 다시 한번 가서 들어가 봤어요. 비를 쫄딱 맞고 청년들이 5시간째 예배 드리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정말 쾌쾌한 냄새가 본당한 세중앙교회 본당 가운데 가득 차 있더군요. 그런데 그 안 좋은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올라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션 스쿨도 아니고 마이스터고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내가 스쿨 처치를 딱 세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쿨 처치 딱 세웠는데 3명 영접하다가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26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여러분 3% 된다고 하는 그 복음화율에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 저기 멀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저기 멀리 다른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바로 우리 가까이 안양 이 인덕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영적인 가난함을 취하고 있습니까? 부요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굶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내가 자녀가 잘 되고 있고요. 내가 삶이 정말 여유롭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내가 기쁜 게 좋아요, 하나님.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 크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굶주린 자가 복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고 세상 때문에 그 악한 세상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시원하잖아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정말 바쁜 일상도 있고 교회 사역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도 막 진행됩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복 받는 하나님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갈급함과 굶주림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